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3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4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 시온 찬양대가 100% 이렇게 회복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서로 교창으로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도 아주 밝게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진성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시온 찬양대를 이끌고 있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짐 모리스라고 하는 야구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물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루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35살에 야구를 다시 시작한다.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고 다 끝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은퇴를 갑자기 하는데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걷지를 못하고 하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후로 약 70번의 수술을 합니다. 파킨스병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억눌러 버렸죠. 그런데 현재는 재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일 11km 정도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넌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사방이 꽉 막힌 이 작은 상자 안에 자기를 가둬놓는다. 여러분, 그 상자에서 나오세요. 나오기만 하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기도 한때 그 작은 상자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나는 35살 이때 무엇을 하겠어? 그리고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화학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서 월급 나오는 거 가지고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리고 그때 체중이 한 100kg가 넘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안 되는 쪽으로 자기를 가둬놨다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상자에서 자기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상자 안에 스스로 가둬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한 것은 아닌가?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벼룩을 잡아서 이 벼룩에 뛰는 걸 측정했더니 이만큼 뛰더래요. 그런데 이 작은 병의 뚜껑을 닫아놓고 이 안에 벼룩을 놨는데 벼룩이 뛰어봤자 이 정도뿐이 못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있어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벼룩을 꺼내서 다시 또 뛰도록 했더니 이만큼 뛰는 이 벼룩이 꼭 요만큼 뛰고 있더랍니다. 병의 높이가 이 벼룩의 본능에 들어갔습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 높이만큼만 뛰도록 자기를 억제해버려요. 자기는 이만큼을 뛸 수 있는데 요만큼이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자기 불구화라고 합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 잠재력이 나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어려워, 힘들어, 이 코로나 상황에 더 이상 도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불구화,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불구화,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내 사업은 여기까지야. 다 힘든데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므로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자기 불구화. 이것은 영적 자기 불구화로 나아갑니다. 자기 믿음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데 영적 자기 불구화로 들어가면 자기 믿음을 작은 그릇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상자 안에 갇히도록, 작은 상자 안에 갇히도록 만드는 영적 불구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이들은 걸어왔습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인가요? 1월인가?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에서 갔습니다. 제가 가이드에게 없었던 프로그램 하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 차가 광야를 막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스톱하고 1시간인가 2시간을 배낭을 메고 광야를 걸어가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못 살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지냈는지 다 죽어가는 게 광야였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이들이 이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의 초입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에게는 자기 불구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는 못하겠어.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 그들은 딱 갇혀서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너희들이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를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코로나 때 잘 견뎌왔는데 뭐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자기 불구화, 이러한 핑계를 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18장 3절,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주저앉아 있고 어느 때까지 핑계대고 있을 것이냐라고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브레이기테 로저라고 하는 학자는 핑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그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딱 봉착을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 수단으로 핑계거리를 찾는데요. 나는 지금 병이 걸렸잖아. 나는 지금 암병이 왔잖아.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 경제가 뚝 떨어져서 지금 저 바닥을 기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이 핑계거리를 계속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에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안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냥 요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띄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별거 없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자기 불구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문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13장 1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18장 3절, 너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고 여기서 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움직여야 될 때 이미 하나님이 저만큼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 초입 부분에서 이제 됐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작은 상자에 가둬놓지 말라는 것이죠. 한 달 전 그리고 3달 전 2번에 걸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들, 동창들이 우리 교회를 2팀이 왔습니다. 한 달 전, 3달 전. 한 10분씩 이 정도로 오셨어요. 동기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턱 놓이고 뭐 이건 이런저런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분들의 시선이 2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와서 보면서 야, 부럽다. 참 목회 참 열심히 잘한다. 가져질 게 참 좋다. 부러워하는 시선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본당을 크게 줘서 어떻게 하느냐. 지령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반 정도, 요 정도면은 알맞고 그리고 딱 좋을 텐데 이렇게 넓게 해서 자네 김명서 목사 잘못하다가 교회 짓고 나서 이 본당 못 채우면 쫓겨나라고 하는 걱정 어린 눈빛, 이게 서로 교차를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본당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나를 이 작은 상자 안에 가둬놓고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야. 나는 그렇게 타고났어.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게 요것인데 내가 어떡하라고. 하나님도 이제는 별 수 없어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의 그릇이 문제이죠. 저는 우리 가작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작은 그릇 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4인 4색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에. 그리고 전도 초청잔치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야, 이게 내년이나 하지 왜 올해 이런 걸 하느냐 해도 안 된다. 뭐 그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가끔 해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우리 연구보고서 하나를 만들자. 그리하면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연구보고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4월 16일에 이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교회에도 이 연구보고서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한교회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최초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만든 연구보고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2년 내지 3년 정도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흩어질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도 뚝 떨어져서 L자로다가 쭉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서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이미 영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영상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고, 이 아름다운 시스템, 이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걸 활용하면서 영상을 잘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2년 동안 보내준 게 1,500개 정도가 됩니다.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12시에 정오 기도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1분짜리 영상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했었던 이런 부분들, 철저한 방역, 우리가 교회가 욕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이 시기를 넘어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우리가 나갈 방향을 미리 담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를 막 벗어납니다. 왜? 그때는 약도 없으니까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는 그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다시 거꾸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캐내서 이럴 때 우리 가작 공동체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돕자.
우리가 앞장서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에서 연구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전염병이 언제쯤 맞춰질 것인가? 올 여름 지나서 요때쯤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잠잠하지 않더라도 백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좀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흥회 갑자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부흥회입니다. 전도 초청잔치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이때 다시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준비되었던 부분들입니다. 50주년 500명 초청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500명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전도 초청잔치 해나가 봅시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이 목표 안 채워지면은 어쩌려고 그러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닌가? 아, 목사님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어디 두고 볼까 하고 뒷짐짓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는 아니다. 어려운 이때 우리가 준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보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보자. 하나님이 주실 땅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넓히며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이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영적 불구화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깨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작은 상자에 가둬놓고 아이고 어려우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힘드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것을 깨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업을 더 크게 만드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만큼 크게 돼요. 그런데 줄일 게 없어서 왜 기도를 줄입니까? 영적 불구화로 인해서 내 자녀는 괜시니 먹고 살 자녀로 그렇게 가둬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보다 수천 배 더 큰 인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 줄을 긋고 호세아 1장 16년 10월 16일 설교한 날짜를 적어놓습니다. 제가 본문을.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중복하지 말자. 새로운 말씀을 캐내서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선한 말씀의 꼴을 먹이자. 그런데 이 본문은 2017년에 제가 드렸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좀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7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자. 3, 7, 21, 21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줍니다. 일어나라. 그 땅을 두루 다녀라. 가져야 될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3명씩 7지파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 내 그릇은 이것이야 라고 할 때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아직 남아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서 네가 그림을 그려 네 발로 밟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나에게 가지고 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민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인간은 한계에 부닥치면 누구든지 주저앉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극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핑계를 떨쳐내면서 일어서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백성들에게 꾸지람합니다. 3명씩 선택을 해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전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이 어땠을까요? 18장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갑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오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전 우리 가족 공동체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업의 그림을 다시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림을 다시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때에 육상선수였는데, 지금은 육상선수인데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석유통을 엎질렀는데 그 석유가 그만 난로로다가 흘러가서 불이 확 일어나서 그 자리에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화상을 입었는데 특별히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 제발 다리만큼은 잘라주지 마세요. 그럼 너 평생 누워 있어야 돼. 네, 제가 누워 있겠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저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다리가 덜렁거려서 못 일어나는 게, 엄마 아빠가 양쪽에 부축해서 일어났더니 다리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저 좀 걷고 싶어요. 너 못 걷는다. 엉금엉금 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축해서 조금씩 걸었습니다. 뛰고 싶어요. 못 뛰죠. 그런데 그는 그날부터 일어서는 연습을 했고, 걷기 연습을 했고,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를 휩쓸기를 시작을 합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4등,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글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내 다리만 보았지 내 마음은 보지 않았다. 아무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작은 한 개의 상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를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50년 아니 100년 1000만 가면서 이 교회 영원히 있으며 이곳을 통하여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거쳐가게 하실 그 놀라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야
될 땅 많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 많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설교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할까요?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네.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여러분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두 손 들고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아멘 아멘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운다. 말씀하신 아버지.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는 여기까지야. 최선을 다했는데 뭘.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불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어마어마한 복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